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예전의 입맛과 지금의 입맛이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단 거를 이제 좋아하고 그 자극적인 그 군것질들을 즐겼는데 이제는 그 맛이 이제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매일 이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제 과자류 같은 거를 항상 이제 먹어야지만 그래도 뭘 먹은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포만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 특히 콜라를 그것도 펩시는 안 되고 꼭 코카콜라를 먹어야지만 직성이 풀렸는데 이제는 콜라를 이제 절제를 합니다. 우리 성민이는 콜라만 보면 자주 이성을 잃는데 그 모습이 예전에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콜라를 자주 마시면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을 안 뒤로 이제 탄산 음료를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은 이제 잘 마시질 않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먹었습니다. 콜라를 먹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성민이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철저히 하여튼 자제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냉장고에 그 따지 않은 캔하고 그다음에 따지 않은 그 콜라 그 페트병이 있는데 만일 제가 예전에 그 입맛이었다고 한다면 나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 교회에 계속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제 저걸 딸 건데 그 외에 이제 콜라와 뭐 스낵류 이거 외에도 이전과는 제 입맛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간이 센 것을 이제 즐겼는데 이제는 슴슴한 간을 이제 더 많이 즐겨요. 10년 전에는 사실은 저는 그런 음식은 거들떠도 보질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만 찾아다녀요. 맵고 짜고 속이 뒤집어지고 좀 이렇게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음식들만 찾아다니다가 이제는 그런 음식점은 이제 슬슬 이제 피해 다녀요. 가만 보니까 제가 입맛이 달라진 게 아니고 사실은 생각이 달라졌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더라고요. 이 맛이 이 입맛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이 달라져서 이제 입맛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입맛은 달라지지 않죠. 단 거는 단 거고 짠 거는 짠 거고 신 거는 신 것 아니겠습니까? 쓴 거는 쓴 거고. 콜라는 지금도 맛있죠. 콜라는 지금도 여전히 맛있죠. 그러나 탄산을 대하는 제 생각이 이제 달라진 것이죠. 건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나의 생활에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겠는가? 내 일상에서. 그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야지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은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감사가 흘러나오는 일상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은 여러분 감사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환경이 달라지면. 그런데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내가 원하는 그 환경으로 바뀌어도 지속적이진 않습니다. 바뀐 그 환경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점점 적어지다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인간의 기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죄성에 기반한 이런 기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의 생각을, 그 태도를, 자세를 바꿀 것을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환경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너희들의 생각과 태도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어 줄 테니 감사해라. 그것이 아니고 그 전에 너희들의 생각을, 그 태도를, 그 자세를, 삶을 바라보는 그 견지를 먼저 바꾸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새벽에 그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죠. 민수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 중에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어도 인간의 감사는 지속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보게 되었죠.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죠. 민수기 말씀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민수로 가면서 자,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자유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죠. 이거보다 여러분 더 큰 환경의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가 자유민이 되었는데 이거보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지긋지긋한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수백 년을 갈구하고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죠. 그리고 이어서 홍해의 기적을 쭉 체험을 하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서 함께 같이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5장에서 그와 같이 좋은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6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펼쳐집니까? 급격하게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냐? 차라리 그냥 우리 이집트에 살게 그대로 냅두지.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상고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그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 한 장을 넘어가질 않아요. 15장은 모세의 노래지만요. 16장에서 바로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바로 처음서부터.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은 바뀌지 않은 것이죠. 무엇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의 그 생각, 그 근성, 그 본성, 그 노예 근성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빠져나왔는데 무엇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까? 그 생각은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요. 그들을 지도하여 인도하여낸 그 모세를 원망해서 들들들들 볶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이어지는 이 사건의 비극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로 와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극인 것이 아니고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감사가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극이었다라는 것을 더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비극이 아니라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전혀 감사가 없는 삶이 지속이 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가를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급격한 환경을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기회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기회.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되돌아보시죠.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전에 일상이 야 이게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구나.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이구나. 제가 어떤 한 인터뷰를 봤는데 뭐 긍정적인 그 의미에서 그 인터뷰를 내보낸 건 아니었지만 교인을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 교우분이 인터뷰를 했냐면 교회 가고 싶어 죽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왜냐면 상황이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가면 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죠. 네. 그 일상이. 근데 우리는 그저 그때 그 일상은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없어져 봐야 그게 진짜 감사한 줄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안 없어지고도 감사하는 걸 알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그 기질이 죄성에 기반한 그 기질이 그것을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나간 지금 그 감사를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감사를. 코로나 이후로 그 자세를 갖고 사는 이는 훨씬 지금을 감사로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는 여전히 불만과 불만족으로 또다시 감사 없는 코로나 이전 생활처럼
지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없는 것은 불평스러운 것이고 분명히 가만히 보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아졌음에도 감사 없는 비극적인 광야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불만스러운 환경을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되게 쉽습니다.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불평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거, 만족스럽지 못한 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계속 묵상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우리의 죄성에 기반한 그 기질에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너무 잘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태도가 내 삶을, 내 생활을, 내 오늘을 구원하지 못하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민수기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 백성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축소판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구원에 대한 그 감사의 노래가 멈춘 다음에 과연 이들은 어떤 삶을 40년 동안 살고 있게 되었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리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죠. 방황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죠. 광야에서 방황한 게 아니고요. 주를 향한 감사와 삶에 대한 그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리하는 백성이다. 방황하는 백성이다라고 그들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신대륙,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청교도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죠. 아시겠지만은 그가 여러분 여러 예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 때마다 예배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배가 이 메이플라워가 이 신대륙에는 이 어마어마한 큰 이 바다를 건널 때 굉장한 고생을 하면서 당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도하기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었죠. 척박한 땅을 도착해서 척박한 땅을 막 일구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구약에 수장절과 장막절이 있게 되는데 그 수장절과 장막절이 바로 그 기원이 됩니다. 성경적 기원이 돼요. 씨를 뿌리고 계절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요즘은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박앤세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본래 감사주일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만족할 만큼의 수확을 얻어서 열매를 거둬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농사가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사실 이 절기는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절기는 풍년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흉년 때 사실은 감사로 드린 절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오히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출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막 개척을 하는데 새로운 곳 아닙니까? 낯선 곳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과 병에 걸린 식구들도 많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 청교도인들은 감사를 잃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를 잃으면은 앞으로의 삶이 더 비참해진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를 잃으면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무엇이 생긴다라는 겁니까?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지만. 그래서 당시 이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것은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힘을 받기 위한 감사였다고 보는 것이 이 추수절의 의미에 더 합당하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야. 앞날을 바라보기 위한 감사절이었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올해 이 정도밖에 우리가 못했지만 주여 하나님 내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있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거죠. 이만큼 나를 바꿔주시고 이만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의미보다 이 의미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에요. 이 감사절의 의미가. 감사를
우리는 과거형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주일 때. 그래서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감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건 과거형인 거죠. 근데 감사는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절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미래가, 앞으로의 그 장래가, 앞날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강렬히 소망을 하면서, 열렬히 소망을 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절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과거의 의미로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봐야 됩니까? 미래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감사는. 그래서 감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때 온전한 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를 하냐?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하냐? 그걸 민수기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그대로 다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미래가 지속되는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1세대 중에서 딱 두 사람이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그 많은 1세대 중에 아비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습니까? 미래를 향한,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나를 팍팍한 오늘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팍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감사가, 오늘 내가 감사를 하게 될 때 내일을 살 수 있는 오늘의 팍팍함을 건져내주는 구원이라는 거죠.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 오늘 비참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못 사는 것 아니겠어요? 왜 죽겠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으니까 오늘 죽는 거잖아요. 비참하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나는 감사한다.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있는 그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 소망을 꿈꾸는, 그래서 오늘을 극복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환경을 극복하는 이 개혁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 감사에는 이와 같은 다층적인 의미가 성경의 곳곳에 여러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감사에 대한 이 성경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감사가 무엇인가? 항상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감사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성경책을 보세요. 1절서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봉하는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죽이고자 하는 증오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 율법에 벗어나는. 그래서 증오의 사람이고 미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증오의 사람, 미움의 사람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네. 죽이지 못해서 혈안인데, 공격하지 못해서 혈안인데, 뭐 하나만 걸리면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에 혈안이 된 사람에게 무슨 기쁨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러나 그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모하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주라는 것이죠. 구원자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생각과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사고방식 모든 것이 다 개혁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적극적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도에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간 몇 주에 걸쳐서 이 17장을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이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죠. 자,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은 대다수는 아주 기가 센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의 전도는 막히게 됩니다. 아주 극렬하게. 하지만 나중에 이 기가 센 사람들이 모여 살던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바로 여기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좀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모인 교인들에게 서신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전서, 두 번째가 후서인 것이죠. 그중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미인 결론 부분인 그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근방에는 어떤 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전을 모시는 올림푸스 신전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그랬죠. 여전히 데살로니가는 올림푸스 신전을 숭배를 하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득세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전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은 나 바울 개인의 서신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하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인들이 많이 물어봐요, 제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자주 물어봐요. 이미 드러난 선명한 뜻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엄한 데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드러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즉, 이 바울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냈을 때 이 바울의 서신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뻐합시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 또 이제 기도합시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본문의 상황에서의 데살로니가 상황이나, 데살로니가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을 발송했을 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의 데살로니가 상황이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분위기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초대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환경에 따라서 감사와 절망이 막 들쭉날쭉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요, 미래를 향한 소망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감사는 과거형이 아닌 거죠. 3년 전에 오늘이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네 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코로나 다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다 겪었어요. 만 3년이 됐는데 추수감사절은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이곳에서 첫 추수감사주일 때 코로나의 기승과 아주 그냥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것이 아니어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없어서 홀로 제가 이곳에서 이제 요 비전으로 그대로 이제 몇몇 분들에게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했어요. 제가 그때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심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 제목이었어요. 삭막한 외양간에서 노래 부를 수 있을까? 딱 우리가 그 처지였잖아요. 코로나 때 삭막한 외양간이었지 않습니까? 하박국 말씀에 외양간이라는 그 소재가 나오죠. 그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지금 이 난리인데 이게 감사의 노래가 나올까? 다 죽겠다라고 난리인데 목회자지만 솔직히 저도 마음이 무겁죠. 텅 빈 이 예배당 속에서, 차가운 예배당 속에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이 초토화된 그 현실 속에서 절망을 해요. 낭망을 해요. 우리 망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에 하박국 선지자가 힘을 얻어서 하박국은 이 초토화된 이 조국의 현실을 발판 삼아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의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다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그 감사의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심겨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소망으로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도 힘을 얻고 용기를 잃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되돌아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전에 내가 뭐라고 말씀을 전했을까 해서 추수감사절 말씀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들을 딛고 올 수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하면서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 이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버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내 생활 가운데 여전히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듯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박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의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복된 우리 소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갈 힘인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감사 주일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소명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